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인간의 진정한 관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을 힘입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힘입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힘입어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을 힘입고 성령을 힘입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요 아덴 사람들이 바울에게로부터 이 새로운 종교에 대해서 듣기 위해서 아레오바고에 모였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덴 사람들이 이 진리의 복음에 대한 관심이었다라기보다는 그저 단순한 지적인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또 지적인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그 자리에 모이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의 소식은 어떤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철학적인 사상이나 불완전한 어떤 이런 철학이 아니라 우리를 바로 죄에서부터 구원해 주실 여러분들이 그 어둠의 자리에서부터 회복의 자리로 이끌어내실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전하기 시작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죄에서부터 구원할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또 전지전능하시고 환경이나 어떤 시간이나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으시고 그 모든 것을 초월해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와 그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먼 곳에 계시지 않으시고 늘 가까이에서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섭리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그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다른 신이 없음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정말 다른 신이 없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유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보게 되니까요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26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아멘. 자,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은요, 곧 하나님께서 이 만드신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모든 것이 다 이어져 내려가게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한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이 모든 것을 움직여 가셨다라는 사실이죠. 즉 하나님 안에는 이 민족적으로나 혈통적으로나 어떠한 차이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당대 고대에 있던 이 아덴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어디서부터 생겨났느냐라는 이 근원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티카 본토의 흙에서 생겨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민족과는 우리는 다른 민족이다라는 어떤 그 자부심, 우월감들을 이 아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를 아주 자랑했고 상당히 우월한 민족으로 스스로들을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아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민족적 우월 의식이 대단했고요. 그런데 이런 우월 의식은요, 누구도
못지 않았어요? 유대 민족도 이 우월 의식이 아주 대단했죠. 유대 민족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만 선택받았다, 선민이다라는 그런 우월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유일한 선민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그 우월감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만 선택받고 나머지는 뭐로 선택받았다? 지옥의 불쏘시개로 다 선택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민족이었죠. 또 이런 민족적 우월 의식을 가졌던 사람들이 이 아덴 사람이나 유대 민족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인들, 바로 게르만인들이라 그러죠. 그 사람들도 우월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민족적 우월주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참 많이 있어요. 특별히 백인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자신들이 우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우월의식은요, 결국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들이 만들어낸 것뿐이다라는 것이죠. 인간은 원래 한 조상에서부터 나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자기 자신들이 우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원래 누구로부터 나온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하나님이 지으신 아담으로부터 모두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다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다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우월하다라는 것, 이것을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지적하고서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실 민족이나 혈통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신 적이 없는 하나님이세요. 모두가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선택하신 것은요, 인류 구속의 이 과정상 필요에 의해서 그들을 사용하신 것뿐이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우월주의가 되어서 자기만 선택했다라는 어떤 우월의식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잘못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민족적 또 혈통적 우월의식은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인족이나 또는 어떤 혈통이나 민족에 따라서 차별하는 태도는 버려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보면 외국인들이 참 많이 들어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외국인 노동자들을 향한 어떤 시선 또는 그들을 대하는 태도, 근데 그런 걸 보면 상당히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그래서 백인들을 향해서는 상당히 나이스하게 대하고 하는데 이 흑인들을 향해서는 어떻게 대하죠? 되게 이렇게 이상한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들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모든 한 형제와 한 자매로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 언어와 모습이 다르고 겉모양이 다르면 우리도 모르게 다르게 대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한 조상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 된 한 형제요 한 자매임이라는 것도 이것은 꼭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성령의 역사로 모든 대립과 이 갈등과 차별과 모든 이런 아픔들은 다 하나님이 해소하셨다라는 거예요. 다 모든 것을 깨끗게 평등케 치료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월의식이나 차별성이 다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 계세요. 결국 이 모든 것이 하나 되는 자리가 결국 그리스도의 몸에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의 몸은 어디입니까? 그리스도의 몸.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바로 교회 안에서 서로 다른 모습의 사람들이 모여서
한 몸이 되는 공동체가 바로 어디입니까? 교회라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을 받고 하나로 한 공동체가 되어 한 몸을 이룬 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에 유대인이 헬라인이 합칠 수 있었습니까? 절대 합칠 수 없었어요. 물과 기름이었습니다. 그럼 종이랑 주인이랑 같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한 공간에 있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한 성령을 마셨고 한 아버지를 섬기면서 하나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교회에서.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갈라지고 나뉘어지고 이런 파괴되는 일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 안에서 한 성령으로 인해서 자유자나 종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어디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 되는 곳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부족한 것이 있고 또 모자란 것이 있고 답답해 보이는 것이 있고 말이 안 되어 보이는 것이 있지만 모두를 하나님이 어디로 부르셨어요? 교회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교회로. 그래서 이 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으로 부르셔서 한 몸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한 교회로 부르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들을 우리제일교회로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연히 오게 된 것 같고 어찌 하다 보니까 오게 됐고 그냥 따라오다 보니까 오게 됐고 그냥 있다 보니까 교인이 됐어요. 그런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셔서 이 자리에 앉게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개입하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요.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게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라의 모든 흥망과 성쇠를 또 영토의 경계를 다 정하실 만큼 인류의 역사에 하나님은 전적으로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팔짱을 딱 껴놓고 그냥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그래 니네가 어떻게 하나 한번 보자, 한번 보자 이렇게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우리들의 삶의 모든 형태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좋은 길로 하나님께서 합력할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밀어주시고 끌어주시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해내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신론자들은 무엇을 주장합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없다. 자연신론자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삶과는 전혀 무관하다. 자연이 그냥 흘러가게 되고 있다, 흘러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냥 우연하게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 일들이 우연하게 일어났고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자연적인 현상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한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들의 주장을 보게 되면 이 세상의 역사는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우연 사건들의 기록일 뿐이다라고 이렇게 그들은 주장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바울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요 성경의 일관되게 나타내는 사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언제나 이 성경 말씀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니까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냥 있으라 하시니 그냥 있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그 모든 것이 다 질서정연하게 움직여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친히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 통치하심에 따라 모든 이 세상이 만물이 움직여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시고 통치자가 되신다라는 이 말씀을 몇 구절 살펴보게 되면 신명기 3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열국의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분정하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인종들과 그 나라의 경계들을 하나님께서 다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죠. 욥기 12장 23절을 보게 되면 만국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열국으로 광대하게도 하시고 다시 사로잡히게도 하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간의 경계를 하나님이 허무시기도 하시고 그것을 펼쳐내기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고 흥하게도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다니엘서 2장 21절을 보게 되면요,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왕들도 패하게 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는 분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모든 말씀을 다 종합해 보면 결국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이 우연이다? 아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에 깊게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모든 관계를 맺고서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의 삶에 한번 우리가 대입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에 있어서의 모든 일들이 여러분들이 다 해오고 이 자리에 오신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하나 개입하셔서 이끄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 되어주시고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다스리셔서 이 모든 것이 오늘날 이 순간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해야 할 이유인 거예요. 바로 이렇게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과 생명과 이 나라의 장래와 또 민족의 흥망성쇠가 결정되어지는 것은 누구의 손에 달렸다?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금요일 날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이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는 이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께 긍휼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설 수 있도록, 망하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 달려 있다면, 그 모든 것을 결정하는 분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분께 모든 것을 내어 맡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분을 경외하고 섬기고 의지하면서 살아가야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주관자이시고 통치자이십니다. 바로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오직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바로 하나님만이 진실로 경외할 분이고 그분께만 나아가고 그분께만 섬김을 올려드리는 귀한 우리지역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와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고 가까이 계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27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2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이 더듬어 찾아서 그 하나님을 좀 발견할 것이다 라는 이런 희망적인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발견할 것이라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찾아지도록 그렇게 세팅을 해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멀리 계신 하나님으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가까이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알만한 것을 우리에게 심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나서기만 하면 우리는 그분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예를 들어보면 우리의 인간의 역사 속에서 또는 이 만물의 움직임을 면밀하게 관찰해 본다면 이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말씀드렸지만 아름다운 이 선라이즈, 그러니까 해 뜨는 일출 광경을 여러분 보시면 어떠세요? 보면서 그냥 그러고 마시나요? 해 지는 모습을 딱 바라보면서 오늘도 지는구나. 근데 이거는 진짜 제가 한 80, 90 되셨다 그러면 제가 이해는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한 30, 40, 50 되셨는데 그 아름다운 걸 딱 바라보면서 이렇게 되신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한번 병원에 가서 체크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걸 보면 우리는 정말 이 마음에 그 아름다운 것을 보면서 야, 이게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이런 창조를 아름답게 어떻게 이렇게 하셨지? 이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어떤 떨림, 어떤 이런 것들이 있어야 정상이에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꽃 아름다운 꽃 작은 이런 들풀들 딱 보면 이름도 모르는 들풀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교회 주변을 이렇게 돌다 보면 어떻게 요 아스팔트 사이 그 끝에 혼자 나와가지고 이렇게 살겠다고 꽃 딱 피우고 막 이러고 보면 그 생명의 신비함, 그런 걸 보면 야,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걸 어떻게 물을 준 것도 아니고 거기다 뭐 씨를 뿌린 것도 아닌데 혼자 그렇게 자라고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자라죠? 신기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지 않으시면 그것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어떻게 그게 한둘도 아니고 수백, 수만, 수천 하여튼 별의별 그 일들을 하나님도 머리가 너무 아프실 것 같아요. 어떻게 그 모든 거를 다 이끄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이거 오늘은 이거 내일은 이거 막 하루에도 여기 앉은 사람들 기도만 해도 뭐 수백, 수천 가지인데 그 기도 들으시는데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교회가 몇 교회입니까? 예, 어마어마한 숫자의 것들 다 들으시고 다 정리하셔서 요거는 오늘, 요거는 내일 다 응답할 거를 다 준비해 놓으시고 결국은 다 또 그것을 들어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볼 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능력과 그 신성을 또 놀라운 기적을 날마다 베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체의 뭐라 그럴까요? 구조, 그 인체 구조를 막 연구하거나 또는 어떤 이 자연의 우주의 어떤 신비함들을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 넌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하다가 보면 결국은 크리스찬으로 바뀌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연구를 하면 할수록 이게 도저히 사람이 이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그 신이라는 누군가가 있구나, 조물주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어 놓으셨다. 더욱 더듬어서 찾아 발견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으로밖에
우리는 설명할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의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의 여러 이 자연 현상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자리에서든지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어느 자리에서나 우리에게 보이시고 펼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조차도 이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또 한계가 있긴 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셨지만 한계가 있어요. 어느 한계를 뛰어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을 못 보는 소경이 코끼리를 이제 만져볼 때, 만약에 자신이 코끼리를 경험할 때 이 코끼리 엉덩이를 만졌다. 그러면은 그게 다 코끼리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두툼해가지고 앞에 크게 막혀 있는 건 다 코끼리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다른 것을 전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만진 그 부위만 그런 거 비슷한 거는 다 코끼리 엉덩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코끼리의 다리를 만지게 되면 그 다리의 느낌과 그 감촉, 그 어떤 형태, 그거가 코끼리의 전부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한 일부만을 경험해 놓고 그것을 가지고 전체 하나님으로 확장하고 확대해버리는 그런 오류를 우리가 범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희미하게 알게 되면요 결국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 수 없고 완전하게 완벽하게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이 하나님을 잘 알고 섬길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드러내십니다. 때로는 직접 현현에서 말씀을 통해서 하셨고요. 때로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직접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무엇을 주셨습니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가장 확실한 특별 계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어떠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 계시는가를 우리는 날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들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반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각 사람으로부터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시고 가까이 계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바울이 왜 이 말을 꺼냈을까요? 바울은요 의도적으로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과 하나님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자비하시고 그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신화 속에 등장하는 신들은 매우 심술궂은 그런 신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꼭 무엇을 요구하고 바쳐야 그리고 무슨 대가를 치러야만 원하는 것을 쥐어주는 그런 신들이 바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운명을 가지고 이 장난을 치거나 이 사람들이 자신의 영역에 들어오는 것을 아주 싫어해서 그것을 다 막아던 것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 신들은요, 그래서 그 신화를 믿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다가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다 쳐내고 막아내는, 신을 매우 두려워해서 그 신의 비위를 건들지 않기 위해서 매번 어떻게 해요? 제사를 하고 신전을 이쁘게 멋지게 웅장하게 지어주고 거기에서 어떻게 하면 제물을 올려드리고 그래서 마음을 위로해 주는 그런 일들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이 우주 세계와 역사 속에서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지 않아도, 무엇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깊이 교제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출발부터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앞에, 여러분의 옆에, 여러분의 뒤에, 심지어 여러분의 안에까지 함께 동행하시고 존재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찾아오는 자들에게 자신을 만날 수 있는 길을 또 여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셔서 우리 전 인류를 위한 구원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세우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각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친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 제목이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들으신 대로 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날마다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기적을 경험한 한 주였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감기가 거의 났다가 총회 가서 감기가 또 걸려가지고 그랬다가 왔다가 또 났다가 또 걸려다 지금 3번째 감기가 걸렸거든요. 지난 금요일 날 금요 집회 끝나고 예배 잘 마치고 여기 나가가지고 사회복지관 가는 요 길 내려가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그날 추웠죠? 지난 금요일 날. 너만 추웠다고요? 그날 너무 추워가지고 발발발 떨면서 진짜 막 벌벌벌 떨면서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차에 가서 앉아 시동을 딱 켰는데 손이 막 저려가지고 딱 봤더니 하얘진 거예요. 양손이 다. 그러고서 이렇게 봤더니 이 손에 막 빨간 그 반점 같은 게 양손에 다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가서 찾아봤어요. 이게 무슨 병인가 그러고 봤더니 손바닥에 오돌도돌하게 막 생겼는데 간질간질하고 한포진이래요. 한포진. 그래서 그게 뭐 면역력이 떨어지면은 뭐 생기는 거라고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감이 안 좋다. 이제 감기가 다시 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집에 내려갔습니다. 뭐 하여튼 약도 먹고 막 뭐 차도 마시고 뭐 몸 따뜻하게 하고 뭐 별걸 다 했어요. 토요일 날 이제 아침에, 왜냐면 주일날 설교해야 되니까 토요일 날 눈을 딱 떴는데 아니나 다를까 몸이 안 좋다. 오늘 감기가 걸렸구나 벌써. 그래서 감기가 더 심해지지 않게 해야 되니까 병원을 바로 갔습니다. 병원을 가가지고 주사 맞고 뭐 다 하려고 얘기해보고 막 했는데 결국은 수액을 맞기로 결정을 했어요. 수액도 맞고 뭐 하여튼 막 더 안 아프려고 하여튼 그렇게 다 했는데 여러분 아팠을까요? 안 아팠을까요? 네, 사실 아팠어요. 주일날 제가 말을 안 했지만 정말 그날 제가 설교 여기 평생이래 봐야 뭐 40년 넘었지만 평생 설교 뭐 하여튼 하고 앞에 서 있으면서 그렇게 내가 지금 서서 이야기하면서 내가 뭘 하고 있는지를 모르면서 하고 있었던 게 처음이었어요. 그 정도로 정신이 없을 정도로 몸이 아팠어요. 그래서 1부 설교하면서 오늘 1부 설교, 2부 설교, 3부 설교 어떻게 하지?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또 오후 예배 헌신 예배 있었죠? 장례 있었죠?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냥 하나님이 하세요. 그리고 따라갔어요.
그렇다고 딴 사람이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하게 됐는데요. 그런데 진짜 저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줄 알았어요. 회복시켜 주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안 시켜 주셨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거의 서 있는 것조차 거의 이렇게 막 기적이라고 할 만큼 저 스스로는 기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날 서 있었던 게 쓰러지지 않은 게 기적이었어요. 그때는 얘기할 수 없었으니까 말씀을 못 드렸지만, 그래서 이 3부 예배 거의 마지막에 기침이 막 쏟아져 나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막 참고 막 뭐 넘기고 삼키고 뭐 해도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서가지고 몸이 붕 떠 있는 거를 경험을 했어요. 저는 제가 구름 위에 서 있는 걸로 착각을 할 정도로. 그날 설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더 재밌는 건요, 그날 설교가 은혜로웠대요. 하나님한테 맡겨서 아마 가능했던 것 같아요. 제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셔서.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몸이 좋지 않고, 여러분 왜 S 핸드폰 아시잖아요? S 회사 핸드폰. 거기에 보면 앱이 있어요. 거기에 뭐 스트레스 몇이 나오고, 무슨 맥이라 그러는 심박수 그게 몇이고 뭐 이제 이런 게 막 나오는데, 평상시에 재면 항상 스트레스 낮음 초록색 맨 밑에 쪽에 있고, 이 심박수는 이 안정권에 있는 게 61에서 77인데 항상 정상에 있었어요. 그리고 뭐 산소 포화도인가 그것도 뭐 항상 정상 범위 항상 있었는데, 그날 딱 했더니 스트레스 제일 오른쪽 끝에 맨 위쪽에 올라가 있고, 이 심박수는요 106, 108, 뭐 110 이렇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이것도 이쪽 끝으로 가 있고, 그러면서 야, 이거 하나님 저 어떻게 하죠? 근데 그 다음날 어디로 가기로 했었어요? 부산 수영로 교회 가서 교육 받고, 거기서 마지막 이제 뭐 또 연말 모임 같이 한다고 목사님들하고. 하나님 이거 뭐 다 기차랑 숙소 예약 다 해놨는데 포기해야 됩니까? 이거 내려놔야 됩니까? 막 이제 그러고 있는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되게 편안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갔는데 잠을 좀 자려고 했는데 잠도 뭐 잠깐 자긴 했지만, 그냥 마음이 되게 편해지면서 아까 느꼈던 그런 것이 막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쳐주시겠구나 내일. 그리고 잠을 자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내려갔어요. 그저께죠. 고쳐주셨을까요? 안 고쳐주셨을까요? 고쳐주셨어요. 신기하죠.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은 늘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루 사이에 그게 이게 탁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게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하나님이 붙잡으시니까 회복이 되어지고, 그때 제가 딱 느낀 게 뭐냐면, 기도하시는 분이 있구나. 제가 그거를 딱 느꼈어요.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는 분이 있어서 기도하게 하셨고, 그리고 기도하시는 분 때문에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이끄셨구나라는 것을 저는 마음속에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사실 여러분 믿으시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28절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28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아멘. 자, 전반부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것은 크레타 사람 에피메니데스라는 사람이 사행시에서 인용되어져 있는 말인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알든지 모르든지, 또 그 하나님을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공기를 누가 주셨죠?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라 그러면
나를 믿는 사람한테만 공기 주고 나를 안 믿는 사람한테 공기를 안 주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모든 이에게 공기를 주셨다라는 사실이죠. 모든 인간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주시고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생명과 호흡의 주관자 되어주시고요. 이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섭리해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한순간이라도 사실 이 자리에서 떠나가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잘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때로는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어려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좌절을 주시고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 무엇이나 누구에게나 이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때를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 허락하시고요. 태양과 빛과 공기를 허락하셔서 모든 곳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인간과의 관계도 아름답게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너무나 당연하게 받고 그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고 살다 보니까요 이 은혜가 은혜인지 모르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제가 진짜 아팠어요. 눈 쑥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괜찮아요. 기침은 나오는데 괜찮아요. 근데 아파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모르고 살았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지금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여러분 이게 가능한 거죠. 하나님이 너 팍 은혜 걷어가시면요 그냥 끝이에요. 그 자리에서 땡입니다. 돌이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여러분 누리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가 있을 때 감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세요? 야, 요거 안 되겠네. 한 대 탁 치면은 어떻게 돼요? 데미지가 너무 커요. 너무 커요. 감기로 안 끝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또 내일도 앞으로의 삶에도 날마다 동행하시고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